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신면 내외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한 조용한 시골 마을에 예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 옆에 큰 술집이 생기고 만 거예요. 교인들은 늦은 밤까지 기도하러 갔다가 술 취한 사람들 때문에 또 시끄러운 음악 소리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어요. 또한 주일 아침마다 술병과 담배꽁초가 교회 마당에 널브러져 있고 그것을 주일학교 학생들과 온 성도들이 계속해서 목격을 하니까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러면서 교인들은 함께 모여서 합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술집이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술집이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합심하여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신기하게도 그 술집에 어떤 전기선의 합선 문제로 불이 나게 돼가지고 홀라당 다 타버린 거예요. 술집 주인은 그 교회에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맨날 뜨겁게 기도하니까 기도 소리가 술집까지 들렸겠죠. 그래서 법정에 소송을 내게 됩니다. 저 교회가 우리 가게를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가게가 불이 난 것이다 라고 소송을 했대요. 그래서 교인들은 변호사를 섭외해가지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교회가 이겼죠. 술집 사장 소송이 안 됐겠죠. 그런데 판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재판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술집 사장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데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재판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참 웃기지만 우픈 이야기 같아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정말 그것이 이루어지는가라는 그 질문에 글쎄 이루어지지 않을 걸이라고 반응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이 기도에 대해서 정말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가 조금 의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기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기독교인들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핑계와 이유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라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깊은 내면의 전제에는요, 어차피 기도해도 꼭 응답받지는 않으니까, 어차피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라는 그러한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겠지만은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에 조금은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기도에 대한 의심이 조금씩은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 앞에서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는 후반부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통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렇다면 왜 마태복음 7장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또 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기도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는 대충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요즘 기독교인들에게는 기도가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한 척 보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 위해 올바른 기도의 태도,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의 기도의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 구절을 그냥 한글로만 놓고 본다면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구하지 않아서, 열심히 찾지 않아서, 열심히 두드리지 않아서 너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과거 목사님들은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더 크게 기도해야 됩니다, 더 방언을 세게 기도해야지 이루어 주십니다 라고 많이 설교하셨던 것 같아요. 특히 부흥사님, 기도원에서 많이 그러한 설교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대충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의 모습은 그렇게 열성적으로, 열광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예수님 당시 배경과 그 단어의 의미들을 살펴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구하는 기도는요, 첫 번째 겸손함으로 구하는 기도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구하라, 구하는 기도, 이 구하라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인 의미로 볼 때 마치 자녀가 아버지에게 간절한 부탁을 하기 위해 겸손과 예의를 지켜 나아가는 것을 뜻해요. 요즘 시대에 자녀가 부모에게 무슨 부탁을 할 때 예의와 겸손을 갖추지는 않죠.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 현관문부터 큰 절을 하면서 어마마마, 아바마마, 그동안 강건하셨는지요? 제가 간절한 청이 있어서 외람되오나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부디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인사하시는 자녀들은 없겠죠. 거의 엄마, 아빠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도와줘 라고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 가정에서는요, 자녀가 부모에게 부탁을 할 때, 간청을 할 때는 겸손과 예의를 갖춰서 나갔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시며 전능하시며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의 권세가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고 아무렇게나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치 심부름꾼에게 심부름을 시키듯이, 마치 소비자 고객센터에 자신의 요청을 쏟아내듯이,
램프 요정 진이에게 소원을 빌듯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올바른 기도의 태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의 결핍과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예의를 지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긍휼한 기도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기도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찾는 기도는요, 바로 책임감 있게 찾는 기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찾으라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돈이 땅에서 나오기를 기도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직장에서 나를 콕 집어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집이 내 앞에 떡 나타나게 우리 집 앞에 지어지도록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죠. 좋은 직장을 찾기 위해서 구직활동, 취업활동을 합니다. 또한 좋은 집을 구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열심히 찾아다니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무책임한 기도를 올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원하고 바라는 것을 기도하고 그에 따른 아무런 행동과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바로 무책임한 기도가 아닐까요?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오히려 그 죄를 즐기고 있는 모습, 반복해서 짓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아무런 행동의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기도를 하는데 막상 그 성도를 만나서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건네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는 모습, 그것은 어쩌면 무책임한 기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 모습은요, 기도한 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기도한 대로 행동하고자 하고 기도한 대로 되고자 하는 용기를 내는 그러한 기도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두드리는 기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드리는 기도는요, 바로 인내하며 두드리는 기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드리라는 말은요,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씩 성경책을 읽다가 성경책에서 잊어버렸던 기도 제목이 탁 튀어나와요. 쪽지로 적어놓은 기도 제목들이 튀어나오는데 왜 잊어버릴까요?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까먹은 거죠. 또한 우리 때때로 우리는 기도를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조금도 들어줄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이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구나 포기하고 판단하고 쉽게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비록 우리의 눈으로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이 보여도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이 보여도 끊임없이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두드리는 기도를 올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 사람이 전혀 변할 것 같이 아니 보여도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이 보여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기도 제목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면, 구하고 찾는 기도라면, 두드리는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두드리며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겸손함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찾는 이에게는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두드리는 기도를 올리는 자들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을 확신하시는 예수님의 확신이며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 가지 기도 모습을 가지고 날마다 최선을 다해 기도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정말 이루어지며 100%이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말씀일까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생뚱맞은 이야기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아들 이야기죠.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 우리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기서 떡과 생선은 이스라엘의 주식, 자주 먹는 음식을 가리키죠. 이스라엘의 떡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진으로 보시면 이 떡이 돌인지 떡인지 약간 빵 같은 건데, 딱딱한 빵 같은 건데 돌인지 떡인지 구분이 안 가요. 저 시내가에 가면 저런 돌들 많이 보이죠, 여러분들?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또 뱀은 보여드리기 좀 힘들어서 제가 뱀하고 생선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비늘과 같은 껍질이 있는 거죠. 얼핏 보면 바구니에 이렇게 담아놓고 약간 보면은 얼핏 보면은 이게 뱀인지 생선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잘라놓고 보면 더 구분 안 가겠죠. 장어인지 뱀인지. 또 구워서 보면은 더 맛도 어쩌면 제가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맛도 비슷할 것 같아요. 구분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들이 떡을 달랐는데 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랐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있다면 어떤 아버지일까요? 장난기가 많은 아버지일 수 있겠죠. 그런데 자녀가 정말 죽게 생겼고 배고파 죽게 생겼고 먹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생겼는데 돌을 주고, 떡이 아닌 돌을 주고 생선이 아닌 뱀을, 독사를 준다면 어떤 아버지일까요? 정신 나간 아버지일 겁니다. 유전자 검사를 다시 해봐야 될 수도 있어요. 좋은 아버지는요, 자녀가 돌을 달라고 해도 떡을 주는 아버지입니다. 독사, 뱀을 달라고 해도 생선을 주는 아버지가 바로 좋은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물며라는 단어, 예수님의 자주 사용하시는 말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과 들풀을 보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입히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를 얼마나 아끼시고 돌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보편적인 결론을 통해 자명한 분명한 결론을 도출해내는 용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말씀을 풀어서 말한다면은 사기를 밥 먹듯이 치고 범죄를 끊임없이 하고 그런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음식을 주고 비싼 음식, 몸에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대학을 보내고, 우리 나쁜 정치인들 그러잖아요.
좋은 유학도 보내고 좋은 회사도 물려주고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자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작은 세밀한 음성도 듣고 계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것을 미리 다 아시고 우리에게 손에 쥐어지면 좋은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고 판단하시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손에 쥐어주시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너희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선하시고 좋으신 아버지이신지 너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것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정말 다 듣고 계신단다. 선하신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돌을 달라고 해도 떡을 주시고 뱀을 달라고 해도 생선을 주시는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시란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기도 응답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 깊은 관계와 교제를 갖게 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또 다른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도 너무나도 문맥적으로 이 말씀이 왜 나왔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것은 황금률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초대교회나 철학가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도 많이 쓰여지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서 give and take. 나에게 내가 만약에 좋은 것을 받고자 하면은 남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야 한다. 친절을 받고 싶으면은 친절하게 대해줘야 한다. give and take를 말씀하는 말씀처럼 보여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세상에 give and take 이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는 우리가 언제나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두드릴 수 있고 끊임없이 구할 수 있는 그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받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좋으신 하나님께 넉넉히 받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 넉넉하심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그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기도 응답이라는 사실이죠. 자막이 이제 나왔네요. 그러므로 최고의 기도 응답은 그 일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나에게 이득이 되냐 손해가 되냐, 그것이 아니라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며,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 그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8년 전에 사랑하는 동생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나온 아이였는데요. 평생 누워서 지내고 말도 하지 못하고 또 움직이지 못하는 정신지체 1급을 가진 아이였어요. 동생이었어요. 어머니는 정말 많이 슬퍼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울으셨지만
기도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그 모든 어려움들과 또 장애아를 양육하는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셨던 것 같아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기도원에 데리고 가서 정말 신령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다 안수 기도를, 그 산까지 올라가셔서 장애아를 이끌고 기도를 많이 받으셨어요. 정말 이 아이를 제발 고쳐달라고 많이 구하고 많이 찾고 많이 두드리는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2014년 제 동생 성은이는 15살의 나이로 천국에 갔습니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저희 가족은, 제가 특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15년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신 저희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나쁜 하나님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 저는 당신이 정말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인 줄 모르겠습니다. 정말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동생이 하늘나라로 간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도 저희 어머니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믿음 안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유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장애아를 키우는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지금은 그 장애인 바우처라고 그 장애인들 이렇게 데려다주고 돌봐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장애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까지도 계속 살고 계세요. 장애인들을 사랑하고 가족과 같이 도우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겸손함으로 구하고 책임감 있게 찾고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두드리는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깨닫고 알아가기 때문이에요. 참된 기도의 응답은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며 그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가지는 것이며 그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과 더욱 깊어져가는 교제를 통해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큰 은혜와 자비, 넉넉함을 받은 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넉넉하심,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5월 가정의 달, 우리 가정에 좋은 아버지 되신, 선하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 가정, 자녀들과 우리 친척들에게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더욱 가까워지고 깊어져가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끼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가족들에게, 그리고 영적인 고아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넉넉하심과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선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깨닫고 그것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